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21절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할 때, 때로는 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대단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속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전반부에 보면은 보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올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암몬 자손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하면 받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듣는 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발람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이름이 좀 비슷한데 발락, 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와서 당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성경은 아모리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지금 모세가 아모리 왕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시온 왕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거절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때 이 아모리 왕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나라를, 이 시온 왕이 있는 이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함께 모압 땅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들어올 때에 이 모압 왕이나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어쩌면은 경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한 것처럼 이 모압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람이 아니고 발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 얼마만큼 싫어했는가? 2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미워 죽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군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깨를 내게 됩니다. 계략을 세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릴까? 그가 고민하고 그가 번민하다가 한 가지 계략을 세웠는데, 그 계략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데리고 와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예물을, 우리말로 하면 뇌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발람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그래, 알았다. 내 기도하고 결정할 거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문제입니까? 이 발람이 그래, 알았다. 안 돼. 저주할 수 없어.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을 받은 자들이므로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보냈던 사람보다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시 요청을 하는 내용이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네가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높은 벼슬을 주겠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걸 들었다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마음에 탐심, 욕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은 왜 그가 발락에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 탐심,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욕심이 채워져 있으면, 욕심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발람은 말은 기도함으로 알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평안, 명예, 편안함, 나를 나타내고 있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도집사님 기도를 가는데 저 마음이 참 들었어요. 제가 제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극동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술집에도 갑니다. 오락실에도 갑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11조 예물을 떼어버리고 떼먹고 꼭 지켜야 할 주일 성수와 예배 시간을 핑계를 대고, 여러분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바쁩니다. 때가 안 되어서, 남편이 믿지를 않아서, 아직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는 탐심이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탐심과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것을 자기가 팔았어요.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때에 두 부부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간을 살펴보십시오.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친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멩이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유혹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하도록 이 발람을 지켜 세웁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먹으십시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발람이 유혹하는 이 발락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사탄은 떠날지어다.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발람은 솔깃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또다시 미룹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발락이 집요하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부탁할 때마다 뇌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발람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 참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가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지만은 마음은 발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물질,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가 끝을 못하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봐라. 어떤 말입니까?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허셀 포드 목사님의 전기를 제가 읽어봤는데 하루는 목사님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청년이 교회를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허슬 포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사업장을 찾아가서 합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이 얼마인지 몰라서 11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안 바쁘게 해 주십시오. 생활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줄여주시고 정확한 검증 출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이 이후에 이 젊은 청년의 생활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의 눈이 어두우면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발람이 어디를 갑니까? 발락을 찾아갑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분별력을 잃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영적인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지금 발람은 가지 말라 했는데도 발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발락이 요청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욕심이 가득 찬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귀는 보고 있는데 이 발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한 거야. 어디로 가냐? 어쩌면 고삐를 당겼겠죠. 그러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 가는데 이제 또다시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좁은 골목이니까 그 하나님의 칼을 든 사자를 피하여서 나귀가 가게 되니까 타고 있는 이 발람의 다리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래? 또다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갈 수 없는 좁은 길에 나귀가 가다 보니까 채찍질 때문에 맞아 가다 보니까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가던 나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이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동물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지금 나귀가 타고 있는 발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영안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 발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때 나귀가 말을 다시 합니다. 그 내용이 30절 내용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쯤 되면 이 발람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되지 않냐고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욕심이 없는지 탐심은 없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주변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영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자녀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삐딱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면 죽고 못 살던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녀에게 남편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원망과 내 안에 욕심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하여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기도한 대로 왜 안 살아? 당신이 믿는다면 좀 달라야지.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슴을 치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한다고 요거 봐라. 자식을 때립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10마디 대들어요. 그런 삶이면은 어느 날 더 큰 풍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남편이고 언제나 타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탐심과 욕심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깨달지 못하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발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백합니다. 34절 말씀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라. 거기를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너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돌아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리면서도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가 발람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때로는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가자!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음에 감사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일이 안 풀려지고 왜 이럴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하여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발람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곳에는 항상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때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막으시는 것,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길을 막으십니까? 자녀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지금은 손해인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까지 동원하셔서 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기도 합니다. 남편을 부르기도 합니다. 발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발락에게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발람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떤가? 민수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5 왕을 처단할 때에 왕이 아니었던 이 발람을 같이 처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탐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은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돌아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는 그 길에 꼬이고 왜 이럴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주님 보게 해달라고요. 잘못된 길이면 고쳐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그 나귀를 때리지 마십시오. 내 욕심이 있으면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길에는 항상 먼저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저주하는 일에는 한 발도 내디지 마십시오. 남이 욕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칭찬이면 덩달아 칭찬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